네, 5월 1일 수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5절입니다. 5월 1일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2024년을 기도를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아는, 그래서 한 해가 끝날 때 내가 또 한 해 동안 뭐 했나 그렇게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24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나 라는 제목으로 시편 37편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악이 아닌 선을 행하는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할 때 악을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더 쉬운 일입니다. 근데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니 이렇게 얘기할 때 NIV 성경에 보면 이 악으로 돌이켜서 선을 행해라 하면서 그러면 you will dwell in the land forever.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지금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영원한 나라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땅에서 그것이 우리가 시작이 된 거죠. 천국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그 순종 자체가 주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안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을 행하면 나중에 복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선 자체가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를 떠나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신들이 막 삐지기도 하고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인간보다 못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일괄성이 없는 분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괄성 안에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왜 이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선이라는 것은 생활의 방식이죠. 그 선을 행하는 삶의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은 그 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그것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결국은 악인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죠. 말이 중요한 이유는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삶이 긍정적이 된다라는 그런 시크릿 같은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라는 것은 그거는 좀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일들이 운이 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정의가 나오게 돼 있고 그의 입술에는 지혜로운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그 입술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 말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이렇게 살아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세상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위에 계신, 우리의 직장 위에 계신 이 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삶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을 때라도 우리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바보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그 아가페 성경에는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노려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시기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이것은 단순한 그 사람이라기보다 악한 세력이라고 보면 더 좋겠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노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질 기회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존재죠. 그러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고상섭은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멍청하고 수많은 그런 고소들을 하는데 그것은 다 진리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할 때 어떤 내가 못하는 일들을 그대로 팩트 폭격할 때도 있죠. 난 못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정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죄 판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일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테이블, 밥상을 하나님 베푸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서 순종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헌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을 우리가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우리가 불평불만 많이 하는데 결국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성령을 위해서 계속 심으면 그것이 거두어진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하면
계속 씹는데 안 고도워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언가 계속 제자리걸음하는 것 같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그리고 곡식도 물을 주고 우리가 햇빛을 받고 그렇게 거름을 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네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인생이니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과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나오죠. 선한 일을 통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선한 일이 열매를 맺게 되고 선한 일이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선을 행하는 그 은혜가 선으로 이어지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깨닫고 또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됨을 기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선행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5월의 첫날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또 2024년의 마무리까지 열심히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